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란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져 믿음의 시련을 능히 극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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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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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내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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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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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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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 주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귀를 열지 못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손을 들지 못해 이웃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의 귀가 열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믿음의 손을 뻗어 죄와 고통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예비하신 승리의 장소로 가서 깃발을 꽂으라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드시는 주님을 따라 전진합시다. 지난 시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 시간을 용기로 전진하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교독문 7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나라의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나라의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상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포도원지기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30시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실체와 구체적 피해를 구분하는 것에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만 스웨덴의 통계학자이면서 의사였던 한스 로슬링은 그의 마지막 저서 팩트 플리스에서 공포 본능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언론은 사람들의 공포 본능을 이용하려는 욕구를 억제하기 어렵다. 주의를 사로잡는 데는 공포만 한 게 없기 때문이다. 공포 본능은 세계를 이해하는 형편없는 지침이다. 오늘날 자연재해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0.1%이며 항공기 사고는 0.001%, 살인은 0.7%, 방사선 물질 유출로 인한 사망은 0%, 테러는 0.05%다. 이는 항상 언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는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려면 공포 본능을 누르고 실제 사망자 수를 따져봐야 한다. 12월 26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중 사망자는 793명입니다. 치명률은 1.42%입니다. 30대 3명, 40대 7명, 50대 30명, 60대 92명, 70대 234명, 80대 이상 427명입니다. 고령자일수록 치명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순전히 코로나 때문에 사망했는지, 코로나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없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까지 합쳐서 연령대별 치명률,
기저 환자의 치명률들을 분석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공상과학 소설의 배경 설명이 기억납니다. 그 소설에서 인류는 거의 모든 병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극복하지 못했는데 그건 감기였습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와 다른 변종 감기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이 질병이 정말 엄청난 질병이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지, 아니면 별일도 아닌 거에 공포 본능이 움직여서 이런 난리가 난 건지, 그것에 대해선 앞으로 사회적 연구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나올 겁니다. 미래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그것도 우리와 관련된 현재 일이 중요합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이정훈 교수는 코로나와 기독교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독교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천지발 1차 대유행이 퍼지면서 교회와 신천지가 함께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단, 사이비, 교주 등의 단어가 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통 기독교와 이단에 대한 활발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폭발시킨 것은 8.15 태극기 집회 이후였습니다. 이때 촉발된 2차 대유행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음모론을 펴는 이들도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훈 교수는 소위 좌파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단초가 되었다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분석을 했던지 진보적 입장이든 보수적 입장이든 관계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치명타를 입은 곳은 개신교회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넘어 오프라인 예배 처소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처소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건물주들은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의 비호 아래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걸끄럽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끄럽다고 싫어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같은 상가 주민들한테도 피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많은 것도 싫어합니다. 지난 10월 SBS는 전국 교회가 8만여 개라고 소개하며 전국의 치킨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치킨집이든 편의점이든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진 않을 겁니다. 그걸 혐오시설처럼 취급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게 생긴다고 건물주가 싫어하지도 않을 겁니다. 치킨집에서 튀김 냄새가 나온다고 주변 상인들이 민원을 넣어 그 치킨집이 못 들어오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인식 변화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인식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 훨씬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통계가 개신교회의 사회적 기여가 크고 광범위하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가 더 많이 봉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신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도 사람들은 재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불교보다 더 재정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인간은 이성적인 듯 해도 집단 대중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터넷을 통한 가상현실 세계가 펼쳐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내면의 본성을 다스리기보다는 표출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것이 마치 세련된 것인 양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969년 우드스탁 페스티벌의 재래 같습니다. 1969년 8월 15일부터 3일 동안 뉴욕주 북부 베델 근처 화이트레이크의 한 농장에서 3일 동안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음악 축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낭만적인 모습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실상은 약물 중독과 소요 사태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그 축제 중에 흑인 청년이 살해당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과도한 낭만화에 대해 모든 것이 묻혀버렸습니다. 아무리 이슬람 극단 세력이 위험하다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차별로 간주되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동성애자의 혼인을 승인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과 붕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도 차별로 간주되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의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바르고 세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반대하면 고루하고 촌스러운 것으로 취급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좋든 나쁘든 미국 사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 면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 없어서 쉬이 단정할 수 없지만 저는 이것이 미국 유학생들의 복귀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12년 전인 2008년 미국에 유학을 온 타국 학생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12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이후 점점 줄어들어 작년 미국에 유학생으로 등록된 숫자는 5만 2,250명입니다. 이 중에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해서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귀국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미국이라는 특정 나라에서 인간의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사회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천천히 들어오고 나쁜 것은 언제나 빨리 들어오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아직까지도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서 동성애자 허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아메리카 대륙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서부 유럽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이 나라들은 모두 기독교 국가입니다. 개신교회든 가톨릭교회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곳은 기독교 문명 국가들입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가톨릭교회는 오히려 개신교회보다 강력하게 동성애 결혼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만 천주교 사제단이 정치활동을 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톨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입니다. 즉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가톨릭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전 국민이 자신을 가톨릭 교도라고 믿는 브라질, 포르투갈, 스페인 등과 같은 나라가 동성애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인의 주장이 안 먹힌다는 소리입니다. 개신교회든 가톨릭교회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사회는 점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리상 잘못된 것에 동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혐오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짐승과 교합하는 것과 같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과 반려동물과 혼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 교리에 비추어 볼 때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소위 선진의 나라에서 배우고 온 이들이 저런 문화적 영향을 다시 우리나라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 속에서 교회는 더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몇 분들의 말처럼 개신교회가 힘을 합쳐 대사회적 영향력을 펼쳐야 할까요? 이미 개신교회는 몇 차례 그런 일을 했었지만 이미 그럴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신실한 자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의 답습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길은 하나, 오직 하느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며 매달리는 일뿐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출발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에게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유다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활동했습니다. 유다의 북쪽에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형제국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의 손에 의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종종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상의 뿌리가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지금 우리처럼 언젠가 하나의 국가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한 나라 아시리아에 의해 북쪽 형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이미 아시리아는 남유다에도 여러 차례 침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어 일시적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지만 아시리아가 물러나서 이제는 바벨론이 강성해지자 남유다를 압박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왕인 히스기야가 통치하기도 하면서 국력이 일시적으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부모와 달리 최악의 왕인 므낫세가 즉위하면서 유다의 멸망은 피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는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도원을 침범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먼저 유다 나라를 심판하셨지만 그들의 악을 그냥 두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찔레와 가시는 포도원을 괴롭게 하는 세력들입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와 같은 패권 국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들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지고 괴로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무려 지금까지도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심판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도 이런 심판 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개신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배를 불리기에 급급한 면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교회는 자기를 지키기 바빴지 소금이 되어 이 창조 세계를 위해 희생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존이 최우선 과제였을 뿐 나눔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심판의 순간이 지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 일반 미디어와 대중까지도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교회의 상급 기관인 노회의 가입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로서 존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세례교회인 15명 이상입니다. 이것은 노회의 상급 기관인 총회가 정한 교회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 외에 노회별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노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사한 일부 노회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노회의 경우 부동산 5천만 원 이상의 교회여야 합니다. 함해노회는 부동산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예산은 연 2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노회는 연 예산이 1억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용천노회는 연 예산 3천만 원 이상, 평양노회는 부동산 5천만 원 이상, 평봉노회는 부동산 7천만 원, 예산은 연 5천만 원 이상이어야 교회로 가입을 시켜줍니다. 제가 가장 속상했던 것은 연 예산 1억이면 가입 가능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단순한 계산입니다. 통상 교회가 연 예산 1억 이상이 된다면 등록교회는 50가정은 좋게 될 것입니다. 연 예산이 1억이 넘는다는 것은 이미 개척교회가 아니라 자립교회입니다. 물론 노예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교회 난립을 막겠다는 취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돈이라면 만사 오케이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로뎀교회가 사용하는 공간은 이보다 훨씬 가격이 낮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노예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지 못해 그동안 귀한 헌금을 해주신 성도님들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돈 있고 힘 있는 교회는 교단의 헌법마저도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미약하기 그지없는 교회들은 노회의 가입조차도 힘겹게 만듭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회는 참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냈을 것이고 그 여파는 내년에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는 지출도 매우 적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큰 건물과 조직을 소유한 교회들은 그것들을 유지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얼마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매각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물론 속사정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어떤 재정적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은 복음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 귀국하셨던 선교사님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이 될 뿐입니다.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나 개인으로서는 그들은 군 식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분명히 7년의 풍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복을 쌓아두고 자신을 위해 많이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한파가 가난한 이들을 가장 먼저 덮치듯 가장 먼저 문을 닫는 것은 역시 매달 힘겹게 월세를 내며 버티고 있을 개척교회, 삼각교회, 미자립교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렇게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운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많은 교회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도 서구 유럽의 교회들처럼 다른 곳으로 팔리거나 그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기도 할 것입니다. 지방을 다녀보니 폐건물처럼 버려진 교회 건물을 우리나라에서도 봤습니다. 이대로 교회는 회복되지 못한 채 사회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유기되어 자연히 소멸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할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곧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과 회복, 그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예배하는 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니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인 베르디의 작품 나부코에는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날아라 상념이여 빛나는 날개를 타고 내 조국 산비탈과 언덕에 내려앉아라. 부드럽고 따뜻한 산들바람, 코에 맴도는 감미로운 흙냄새, 그리워라 요르단 강둑, 시온의 무너진 탑들 반갑네. 아, 잃어버린 아름다운 내 조국, 아,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 현명한 예언자의 황금 하프여 어찌 버드나무에 달린 채 잠잠한가.
우리들 가슴속 추억을 되살려 지난 날이 어땠는지 말해주렴. 아니면 솔로몬의 운명처럼 구슬픈 비탄의 가락이라도, 아니면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라. 고난을 견디도록 힘을 주소서. 고난을 견디도록 힘을 주소서. 고난을 견디도록 힘을 주소서. 고난을 견디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50년의 세월을 혹은 70년의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멸시와 박해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분명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을 예배드리며 버텨야 합니다. 예배드리며 견뎌야 합니다.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기도하며, 그래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2020년 혼돈의 한 해를 보낸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기간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은 마치 마지막 남은 숨통을 짓밟듯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옥죄이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다면 교회는 사회에서 고립되고 영적으로도 고갈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히브리 노예들처럼 지금도 자신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노래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 찬양을 흠모하는 자들, 기도의 힘을 믿는 자들이 아직 어여시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되살릴 것입니다. 그들이 꺼져가는 기도의 등불에 다시 기름을 부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하나님께 더욱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텅 빈 예배당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거미줄이 쳐지지 않도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의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목을 가다듬고 악기가 녹슬지 않도록 계속 찬양하십시오. 자리를 지키던 남은 자들과 잠시 떠나 있으나 은혜를 잊지 않은 자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의 날을 꿈꾸며 힘을 내는 2021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2020년도 이제 막을 내려갑니다. 전 세계에 미친 이 크나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남은 자들이 되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찬양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더욱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큰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의 칭송과 영광은 우리의 목적한 바가 아니오니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 시기를 지혜롭게 분별하여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이 연단의 시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결하게 변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의 구원하신 예수를 을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받으셨습니다. 11조 헌금 이 집사님과 또 김순인 권사님 감사합니다. 특별헌금 송 집사님 가정에서 정 권사님, 홍미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40일 새벽 감사 오영은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성탄 감사 그리고 또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고요. 특별히 이제 무명으로 헌금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김한수 집사님께서 또 성탄 감사 헌금 하셨습니다. 한 해 헌금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러니까 6월 21일부터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까지 헌금하신 총 금액은 2,412만 5천원 그리고 21원은 이자입니다. 이고요. 11조는 총 1,134만 9천원입니다. 주정헌금은 72만 6천원, 특별헌금은 843만원, 절기감사헌금 124만원, 선교헌금 13만원, 건축헌금 20만원, 감사헌금 45만원, 그리고 기타 헌금이 160만원입니다. 올해 노예에 가입이 안 되어 기부금 영수증을 드리지 못하는 점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새해에는 꼭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소식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영주 선교사님, 겨울방학 동안 영어 성경을 배우는 한국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비즈니스 한국어를 통하여 베트남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전해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2021년 사역과 교회 공동체를 준비하는 과정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소서.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돌아보니 정말 감사한 것 투성입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지 그 오묘한 섭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그저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그저 길 잃은 누군가에게 쉴 안식처가 되고자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마음을 기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생계를 돌봐주시고 특별히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어 고통에 휩싸이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온전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바라옵기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다른 이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바라고 있으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합당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국의 지원이 쉽지 않으나 열심을 다해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지금도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기력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에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힘이 빠지고 목적을 잃어버릴 것 같을 때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더욱 확실한 음성으로 인도하시어 그들의 갈 길이 선명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한 학령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대학의 합격을 위해서 분주히 새해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새해 새봄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질병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일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천사들의 불칼로 수호하시고 어떤 악한 것들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안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남은 자들은 마침내 해방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마침내 동포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남은 자가 되어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수호할 것입니다. 찬양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예배의 자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여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남은 자 그 한 사람이 되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회복의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려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토록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